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우리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며 과연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발전된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을 보게 되면 아이폰이라고 하죠. 이 기능을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전화기는요, 말 그대로 전화하는 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능을 보게 되면 아이폰의 기능 중에 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인식을 해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거를 갖고 장난 비슷하게 하는 게, 제가 명령을 합니다. 기계에다가 음악을 재생해라. 그러면 음악 재생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통화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고 사람이 얼마나 편해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이불 빨래를 큰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욕조에다가 이불을 확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고 그곳에다가 세제를 풀고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세탁을 하였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커다란 세탁기가 있어서 그 빨래를 집어넣게 될 때 말끔히 그것이 세탁이 되고, 또한 그것을 건조기에 넣었을 때 말끔히 건조되는 그런 세탁기의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이 세상이 편해졌고 너무나 살기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변화되고 발달된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은 정말로 평안하고 기뻐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행복이란 물론 편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편해지긴 했지만 행복은 그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물질의 발달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그렇다면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갤럽이 설문지를 통해서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10번의 웃음을 갖고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10번을 웃는데 그 한 번 웃을 때 8.6초의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약 1분에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를 사람들이 웃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대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하루 동안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쁘고 웃음내는 시간은 채 2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볼 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지만 통계를 통해서 보면 고연령층보다 지금 20대, 30대의 사람들이 더욱더 고민이 많아졌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으로의 스트레스가 우리가 쌓이는데 어찌 우리가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해결책은요,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가지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증을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타는 갈증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압니다.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내가 항상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가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인해 생활의 방식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동의 룰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 얻으며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은 성령의 임재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쁨, 희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열매입니다. 희락은요,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압축된 성장으로 인해 경제는 변화되지만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엇보다 경쟁에 실패하면 낙오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그것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혹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의 위안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힐링 열풍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힐링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 힐링 캠프라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는 순간, 또한 힐링이라는 들어가는 힐링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억눌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현대인들은 어떤가를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받고 치료받고 다시금 예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 마음이 평안한 모습을 그들은 갖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많은 이민자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 상처를 통해서 교회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오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그것을 상처받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삶의 순간마다 불안감을 요청하고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마음적으로 병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20년만 하더라도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흔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라는 그런 것은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가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과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이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을 순간을 찾아온 것과 같이, 죄를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고백하는 입술이, 고백하는 생각이,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수철이 있습니다. 용수철 잘 아시지요? 용수철은요, 힘을 받으면 쭈그러듭니다. 하지만 그 힘을 받은 만큼 그 용수철은 되튀겨나가서 반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얼마나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용수철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의 용어를 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탄성이 다릅니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세상 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 다시 정리해보면 회복 탄력성이란 위기와 역경을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행복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극대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여건과 고난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다시금 그것을 차고 일어났을 때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에,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기쁨과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극대화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과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에 힘들고 나약한 것에 쭈그러지고 용주사처럼 그렇게 억눌려 있는 것을 이제는 과감히 뚫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날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초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론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두려워했었고 또한 한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을 고민하는 평균적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평균적으로 1분에서 2분의 웃음을 갖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 3시간에서 6시간을 기뻐할 수 있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3시간에서 6시간의 걱정이 변하여 1, 2분만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 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고 아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종교적인 의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떠한 행사와 어떤 형식적인 룰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순서대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과감히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버리고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시간 적은 인원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도 적은 인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죄 사함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우리의 아픈 곳이 치유받을 수 있는 예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기뻐해질 수 있고 다시금 소망을 간직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는 온전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관계를 하고 쉼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옴으로 인해 기쁨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때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쉼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요, 그냥 잘 모르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단지 울리는 그런 메어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도 달콤하고 꿀맛과 같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해 다시금 기쁨과 소망과 기쁨의 예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소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됐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참 기쁨과 감사를 하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남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긴 힘듭니다. 율법적인 생활을 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권 되심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느끼길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계획해 나가게 될 때,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동행해 나가며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쉽게 죄에 의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모든 넉넉한 죄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금 기쁨과 소망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 없는 그 모두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무리 직분이 높은 직분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쉽게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어느 시험에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곧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다시금 소유할 수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관념적인 그런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은 현재이며 미래이며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함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해결받을 수 있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알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이 변하여 기쁨 되는 능력이 주님 안에서 있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을 찾으며 환히 웃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